개역 성경 전서 사건이라고 하는 판례인데요. 대법원 1994년 8월 12일에 선고된 93-9460 판결입니다. 우리 저작권 판결을 보면요, 이 성경과 관련된 그런 판결이 비교적 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원래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그 성경 원전, 이것은 뭐 저작권이 있을 수가 없죠. 이미 이제 오래된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작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성경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그 한글 성경, 여기에 대한 저작권은 살아있죠. 이 한글 성경에 대한 저작권은 그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성서공회, 성경 한글 성경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 대한성서공회는 1952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이제 정부 수립이 된 이후에 그 1952년도에 이제 새로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1952년판 성경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뭐 잘못 번역된 부분도 있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1961년도, 그러니까 52년판 성경을 발행한 지 9년 만에 1961년도에 다시 1961년판 성경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61년판 성경이 나온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그 대한성서공회의 허락 없이 61년판 성경을 무단 복제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이 94년이고요. 보통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2년에서 3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A가 이 61년판 성경을 무단 이용한 것은 아마도 1990년대 초반쯤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최초의 저작권법은 그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30년, 저작자의 사후 30년, 그리고 이제 저작자가 없는 그 단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런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된 날로부터 30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최초의 우리나라 저작권법 57년 저작권법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30년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1986년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그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52년판 성경은 52년판 성경이 공표되고 그 후에 57년 저작권법이 새로 이제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52년판 성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인 57년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호기간이 발행된 날로부터 30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보호기간은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마지막 날, 즉 12월 31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공표가 뭐 5월 3일 날 되었든 5월 5일 날 되었든, 만약 이제 정확히 30년을 따진다 그러면 5월 3일 날 공표된 저작물은 30년 후가 되는 해의 5월 2일 날 자정에 이제 만료가 되겠죠. 또 5월 4일 날 공표가 됐다고 하면은 5월 3일 자정, 30년 후 5월 3일 자정이 됨으로써 만료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표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사람 생존 기간을 가지고 생존 기간 플러스 30년 이렇게 보호 기간을 정할 때 그 사망한 날짜가 언젠지 이렇게 며칠 상관으로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그것이 금년 중에 몇 월 며칠 날 30년이 정확히 만료되는지 불문하고, 하여튼 금년 중에 만료되는 것은 전부 금년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 자정이 되는 순간에 전부 만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52년판 성경은 그것이 52년도의 몇 월 며칠에 공표가 되었는지 상관이 없이 그 30년이 지난, 그러니까 1982년도 연말 12월 31일 날 자정이 됨으로써 보호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2년판 성경은 82년 12월 31일 날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86년 저작권법,
그러니까 보호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86년 저작권법 그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버렸죠. 자, 이렇게 한번 보호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 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서 보호기간이 늘어나도 이미 만료된 저작권은 되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52년판 성경은 86년 저작권법 개정 전에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가 된 거죠. 그런데 61년판 성경도 이제 원래는 그 57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래 보호기간은 30년이었고, 따라서 61년으로부터 30년이 되는 91년도 12월 31일 연말 12월 31일 자정이 됨으로써 그 보호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될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 91년도 기간 만료 전에 86년도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호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2년판 성경은 86년 저작권법 개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 전에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소멸이 되었고, 반면에 61년판 성경은 그 보호기간이 30년으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만료되기 전에 86년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서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됨으로써 그 보호기간 만료일이 이제 61년으로부터 50년이 지나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1990년 초반 시점에서 보면은 52년판 성경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고 61년판 성경은 아직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그 A라는 이 사람, 이제 그 성서공회의 허락 없이 61년판 성경을 이제 무단 이용한 사람이죠. 그 A가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61년판 성경을 무단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 대해서 A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52년판 성경과 61년판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고 또 번역을 변경한 부분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52년판 성경과 61년판 성경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정도 수정한 것만으로는 이 61년판 성경을 52년판 성경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사실상 같은 저작물로 봐야 된다. 따라서 52년판 성경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61년판 성경도 사실은 같은 성경이고 같은 동일한 저작물이기 때문에 61년판 성경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A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61년판 성경과 52년판 성경은 이건 서로 다른 저작물이다. 따라서 61년판 성경은 새로운 보호기간이 적용돼야 되고 아직 그 보호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 이용하게 되면 그건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른 것인데 그 핵심은 뭔가요? 52년판 성경과 61년판 성경이 서로 별개의 다른 저작물이냐, 즉 61년판 성경이 새로운 저작물이냐 하는 것이 이제 쟁점입니다. 새로운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2년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창작성과 별개의 새로운 창작성을 갖고 있어야 그 61년판 성경이 이제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보호기간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재판 과정에서 심리를 해보니까 61년판 성경을 이제 52년판 성경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 번역을 바로잡은 부분이 한 31곳 정도, 또 번역을 다르게 한 부분이 한 200곳 정도, 또 문장과 문체를 바꾼 부분이 370곳, 또 소리 번역을 다르게 한 부분이 약 37곳, 또 국어 문법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수정한 부분이 약 100곳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수정 변경을 했다면 이걸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61년판 성경은 52년판 성경에는 없던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정도의 수정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새로운 창작성이 발휘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61년판 성경은 52년판 성경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A가 이 보호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61년판 성경을 허락 없이 무단히 이용했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즉 52년판 성경을 무단히 이용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죠. 이미 보호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61년판 성경은 52년판 성경과 다른 새로운 별개의 저작물이고 이것은 보호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을 무단히 이용했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법원 판결에 수긍이 가시나요? 사실 52년판 성경이든 61년판 성경이든 또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든 모든 한글 성경은 그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로 된 원문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성경의 번역과 개정은 그 여러 명의 신학 교수들과 또 그 목회자들의 그 엄격한 고증과 연구 또 검토를 거쳐서 원문에 충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이 번역자들, 집필자의 개성이라든가 독창성이 발휘될 여지가 거의 없죠. 이 사실 그 61년판 성경에서 52년판 성경을 수정 변경한 부분도 이걸 자세히 보면은 뭐 52년판 성경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61년판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조금 현대어법에 맞는 정도로 수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이렇게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그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저작물이죠. 이 정도 분량의 저작물 중에서 아까 그 대법원 판결에서 그 본 것처럼 약 500군데 정도의 수정 변경 그것도 원문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맞춤법과 어법에 맞도록 수정 변경한 것이죠. 과연 이 정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결론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에서는 우리 대법원은 이 정도라면은 이건 새로운 저작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작년도에 있었던 일본 역사 소설 대망이라는 소설에 대한 저작권 사건을 보면은 이 개역 성경 전서 사건과는 좀 다른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망 사건에 대해서도 제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여러분들이 소설 대망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가 그 대망 사건 작년도에 있었던 그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 놓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개역 성경 전서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저작권법에서는 그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주관적인 그런 판단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